오늘 받은 축복을 노래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렇게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어떤 형편과 나의 삶의 모습과 또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다 담을 그릇이 이게 너무나 작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뛰던 가슴이 진정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2013년 이제 송년주일인데,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면, 그리고 정말 그 축복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201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다짐했는데, 정말 그렇게 온전히 누리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반성도 하고요, 또 그렇게 정말 누렸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주님 주신 그 축복을 정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우리 마리아, 여기 마리아 그러면 보통 우리 성모 마리아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지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 태에 잉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잖아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죠. 마리아는 오직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마치 하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처럼 이 마리아도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탄생시킨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들, 많은 처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요,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독특하게, 유일하게 자기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휩쓸려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특별히 이것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하지만 내일 모레 우리 함께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마이크를 다 돌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서 한 5분 정도, 짧은 분들은 뭐 한 2분 정도, 그래서 5분은 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적어도 오늘 이후로 이 메시지 이후에 정말 내가 특별하게 받은 그 하나님 앞에 은총, 그 축복이 있다면 이제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이 바로 그 마리아가 자기가 유일하게 경험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노래였던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자, 그러면 먼저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주목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를 깨우는 겁니다.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크고 복된 소식을 너에게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렴. 그러면서 전해주었던 그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리아야, 네가 이제 네 태에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예수라 이름을 받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할 것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이름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주목하여 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축복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마리아에게 축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임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아, 내가 1년 동안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말씀을 읽었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많은 말씀을 보았고, 그죠? 그리고 오면서 가면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리고 보통 우리들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고다 떠내려버렸더라면 그 받은 말씀이 진정 축복이 되었을까요? 마리아에게? 그렇지 않았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군요. 제가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 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실 전하는 말씀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우리 조그마한 어떤 과학의 지식으로도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여인,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육신 가운데 실제 상황이 되었다. 실제 상황. 히브리서에도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지도 못했던 것, 볼 수도 없는 그것이 실제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에 그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그 여인에게 임한 축복, 바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무슨 생명?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잉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의 생애에서 경험하는 이 놀라운 마리아의 축복,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귀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그렇게 박히는 그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받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52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품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 역사가 우리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고 축복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노래 가운데 자기가 그 받은 감격을 정말 이렇게 이제 가사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만 함께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가 부른 노래 가운데 무엇을 말했는지 두 가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첫째는요,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오늘 저한테는 보여요. 그게 바로 저는 48절 그 말씀입니다.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나사렛 동네, 여러분들 여기서 가보시지는 않았죠?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그 당시 나사렛 동네에 정말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정말 그런 산골, 그런 시골, 그런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그 동네, 그 동네에 한 작은 이 여인, 거기서 무슨 나름대로의 포부와 희망과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깡촌, 그런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한 여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으면 크게 생각했겠어요. 혹 자기가 자각하는 자기의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아들을 부부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 마리아는 자기를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종의 비천함. 비천함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낮고 천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내가 그런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서 그저 비천하고 낮은 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입은, 그래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축복받은 여인으로 나를 알아주게 될 것이다.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이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유한 자로,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이 마리아가 알고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래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내가 살았던 모습 이제 다 잊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선물로 여러분들 간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생애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노래가 빛이라고 낮고 그냥 이 세상 유행가처럼 그런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귀한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노래가 오늘 우리 찬송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이제 고백이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고백이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 능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리아가 자기 처녀의 몸으로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감동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바로 그 노래가 첫 번째 이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능하신이 나왔지만 그 뒤에 보면 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리고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리고 나중에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정말 작은 마을에